할렐루야. 이제 금년도도 한 달 남았습니다. 그리고 성탄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 계절의 마지막,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즐겁게, 주님을 행복하게, 주님을 통쾌케 해드리는 그런 내 인생의 마지막 이 한 달을 좋은 것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계절이 되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였고, 특히 신학자들 가운데는 우리 기독교의 정통은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요한 신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복음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전에, 그래서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있지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으로 확실하게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서를 보강하여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 오늘 특별히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예수 이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믿어보려고 애쓰고 용서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이것을 마음먹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믿어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단계에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며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나의 주권자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런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참된 믿음,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당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십시오. 특히 요한복음에서 소개되는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 가운데 몇 가지를 추려서 기록했다고 요한은 스스로 털어놓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표적이적 기적을 행했지만 그 가운데 이 몇 가지를 추려서 복음서에 기록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의 의도대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그래서 영생천국에 이르는다면 그런 사람은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
앙리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은 시간과 자유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쪽에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마음을 열고 사는 사람. 여러분들은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입니까? 마음을 열고 사는 사람입니까? 특히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어디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탐하면서 세속에 물들어 살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고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나의 절대 주권자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믿고 따른다면, 그런 믿음의 성도들은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속량받고 구속받고 대속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영생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라고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환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통치자, 마음의 주권자, 마음의 왕자에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 자신은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마음에 누가 계시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은혜를 받기 전에 아버지 사무엘 목사님으로부터 유언 같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 아버지가 1735년 4월에 소천하게 되는데 1734년도에 웨슬리를 앉혀놓고 묻습니다. 마음의 종교, 너 마음에 누가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많이 알고 성경 지식에 해박하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으로 참으로 영접을 하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성탄절이 되게 하십시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오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제자가 있었고 동력자처럼 그렇게 함께 사역을 했던 귀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조지 휘필드입니다. 실제로 웨슬리 목사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지도를 받았던 학생이기도 했었습니다. 휘필드는 스스로 웨슬리 목사님을 영적인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였고 동력자라고 부르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휘필드는 다닐 때마다 기회만 있으면 입을 열어서 외쳤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가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휘필드가 자그마치 3,000여 번이나 3,000번 이상이나 거듭나야 한다는 제목의 설교를 반복하고 계속하고 지속적으로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고 거듭나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성에서부터 벗어나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육에 사로잡혀서 육의 열매를 맺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마음을 먹고 영의 열매를 맺어 산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으로 제대로 영접한 사람은 삶이 변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린 후에 영접한 후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후에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before,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을 때 과거의 내 생활과 after,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영접한 이후의 삶이 확연히 달라야 한다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막 난리법석을 떨어도 삶 전체의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가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품 은혜는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데, 첫째로 나로 하여금 성별되게 하고 더 이상 세상에 속하여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나님에 속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성별된 자가 되고, 나쁜 소가지가 변하여 깨끗한 마음을 가진 성결한 자가 되고, 그래서 성화된 삶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된다 했습니다. 이것을 삶 전체의 변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들 내적 경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별되고 성결되고 성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 때 주머니 두 개를 목에 걸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주머니 하나는 가슴팍에, 주머니 하나는 등 뒤에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이 목에다가 주머니 두 개를 달아서 앞에 주머니에는 너의 허물과 죄를 담으라, 등 뒤에 있는 주머니에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 눈에 보이면 그것을 담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자기 허물과 자기 죄를 보고 살고 남의 허물과 남의 죄는 못 보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그냥 타락했습니다. 타락은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빠졌다 이 말이에요. 꼬꾸라졌다 이 말이에요. 팍 자빠지면서 이게 그냥 앞에 있던 이 주머니가 뒤로 휙 돌아가고 뒤에 있던 주머니 앞으로 휙 왔다. 그래가지고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남의 죄만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품 은혜를 받았던 바울, 그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남의 죄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 죄가 눈에 보여 내 죄가 너무나도 커서 나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저 죄인이지만은 죄인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인 괴수가 납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도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은혜 받기 전에는 우쭐거리던 웨슬리,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는 죄인 가운데 두목입니다. 그런 못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그 피를 다 쏟았습니다. 마틴 루터도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자기 죄가 눈에 보이는 순간에 기절초풍했다 그랬습니다. 참된 은혜는 내 허물과 내 죄를 담아놓은 앞주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은 내 허물과 내 죄는 안 보이고 남의 허물과 남의 죄만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파니 크로스비를 우리가 몇 번 들어서 조금 기억할 것입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눈을 잃어버리고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는 오히려 오랫동안 장관, 장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찬송시를 600여 곡이나 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가 부르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영원한 기업,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이런 주옥 같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찬송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절절히 와닿아 입만 열면 감사하며 찬양하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유명한 성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성자가 어떤 분인지 찾아가서 나도 성자가 되어야겠다 하고 한 젊은이가 그 성자를 물음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상상하기는 깨끗한 그런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아주 하얀 머리카락, 하얀 수염을 흩날리면서 아주 도사처럼 눈을 지그시 감고 그렇게 앉아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고 물어물어 성자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에게게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손이 그냥 이 구등살이 박혀서, 그리고 앉아서 남의 구두를 수순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성자래. 너무 영화스럽습니다. 그래서 여쭈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당신을 성자라 합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사람들이 다 당신이 성자라고. 내가 성자가 어디 있나 하니까 이름이 성자를 찾은 게 아니고 당신을 이야기해서 내가 찾아왔다고. 글쎄요, 내가 하는 것은 딱 하나. 누가 헌 구두를 가지고 오든지 이 구두는 예수님의 구두야. 그리고 그 구두를 예수님 구두로 생각하고 서로 꼬맨 것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더 잘할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해야 된다, 모셔드려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 두 번째로, 육에 속한 사람아, 그 육성에서부터 벗어나 영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 말이야. 영생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 나라 누구든지 갈 수 있지만, 죄 많아도 갈 수 있지만 거듭나야만 가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으로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늘나라 못 갑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가는 나라, 거듭나야만 가는 나라. 여러분, 거듭나세요. 달라지세요. 변화되세요. 여러분들 성결되시기 바랍니다. 성결되시기 바랍니다. 성화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다시 말씀하시기를 성령 받으라. 성경을 주격하는 주석가들은 하나같이 성령 은혜를 받고 가서 전하라. 여러분, 성령 은혜를 받고 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 은혜의 불이 내 심령에 불타오를 때에 어렵고 힘들어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헌신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은혜의 불이 꺼지면 가기도 싫고 가도 말할 거리가 없고
이런저런 어려운 힘든 핑계거리가 있으면 그걸 핑계 삼고 사명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성도들을 보십시오. 성령 은혜가 심령에 불탈 때 누가 가라 하지 아니하여도 가서 내가 받은 은혜 체험을 입에 담고 알리고 전함으로 3,000명, 5,000명이 때로 주님의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로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불이 내 심령에 불타오를 때,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충만한 후에 성령의 불타는 심령이 될 때에 가라 하지 아니하여도 가게 됩니다. 역경 핍박 방해에도 마다하지 않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1747년 네 번째 연회를 모일 때 연회라고 하는 총회를 모이는 것입니다. 감리교는 총회가 없습니다. 연회가 총회입니다. 연회들이 모이는 총회는 없습니다. 연회가 마지막 총회입니다. 그 네 번째 연회로 모였을 때, 우리 연회로 모였을 때 그때 웨슬리가 이런 말을 강조합니다. 잘 보아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얼마나 믿었으면 직장도 사표내고 사업도 접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림자처럼 따랐겠느냐. 대단한 믿음 같지만 그것 가지고는 모자란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서 온전한 믿음, 정당한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되었는 줄 아느냐? 오순절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제자인 그들이 사도적 헌신자가 되는 위대한 믿음, 정당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후에 나는 비로소 많은 사람을 내가 경험한 은혜의 세계로 이끄는 목회, 복된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비로소 나는 두려움도 이기고 의심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서 내 안에 죄를 씻고 싶은 마음이 충동될 때 그 마음을 이길 수 있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나는 늘 죄의 충동이 일어날 때 늘 지고 살았다. 아무리 목사님이 되고 목사님 안수를 받고 신학교에서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교수 학생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마리아 성마리아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 할지라도 그럴 때는 난 두려워했고 나는 의심했고 나는 확신이 없었고 나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충동될 때 늘 지고 살았다. 언제 내가 달라졌느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오순절을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변하더라 이 말입니다. 전에는 지고 살았으나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세속을 이기시고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 달은 성탄절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영접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한 내가 아는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와 말이 되는 사람,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동료들, 내 이웃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므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생활 속에 예수님이 영접되어지는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십시오. 진정한 성탄절은 성탄절 트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탄절은 성탄절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 없는 심령 속에 예수님이 잉태되고 탄생되는 데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모셔지게 하십시오. 그게 성탄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세요. 그게 성탄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임하게 하십시오. 그게 성탄인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